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았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이미야 아직의 시대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의 시대를 이미야 아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단지 그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이미야 아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대에 속해서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종말론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또한 오늘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종말론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르침이 어떤 교리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물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겠지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 이야기는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종말론의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나와 있는 미래에 대한 몇 개의 본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 모든 종말론의 근간이 되어지는 게 사실은 구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이 신약 교회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이 무엇인가? 이 종말에 대한 종말이 종자가 무슨 종자죠? 끝나다, 마치다 종자에다 말은 마지막 말자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그야말로 끝난다, 마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인식이 지구의 멸망, 이걸 종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종말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종말은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은요,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의 종말은요, 이 시대의 끝이에요. 이 시대의 끝.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이스라엘은요,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망해버린 상태를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끝난다는 건 뭐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대를요, 새로운 시대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구약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말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겠죠. 왜 성경은 통일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종말로 이해한다면 이걸 신학적으로 풀면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시대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뭐죠? 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가 끝나는 게 종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것이 정말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날, 그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완전히 끝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며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바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모든 이 세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끝내버리고 주님께서 새 시대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구약 시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기대와 전망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보면 이게 종말론적 기대였구나, 종말론적 소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는요, 그러면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약속을 주냐면, 먼저는 장차 오실 구원자, 장차 오실 구속자,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구약 어느 본문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뱀에게 하시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 뱀에게 하는 저주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상하게 한다고? 너의 머리. 인류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요, 이 뱀이 사탄의 대리자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주어진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근원적인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인간에게, 인류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근원적인 약속이다. 처음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경의 역사는요, 이 근원적인 약속이 구체화되고 성취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출산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원의 행위입니다. 자,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누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것인가 라는 기대를 이제 갖고 출산을 하는 거죠. 이 아이를 낳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베푸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는 행위인 거죠. 자, 그리고는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어떻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너 몸에서 날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요, 불임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희망 없는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래서 그 3장 15절에서 예언되어졌던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 좁혀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집니다. 뭐 창세기 15장도 그렇고요, 22장 18절도 그렇고요, 이게 좁혀집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죠? 야곱을 낳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들은 한 명 한 명이에요. 근데 야곱 때 몇 명을 낳습니까? 야곱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자식이? 남자만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는요, 이 구속자가, 구원자가 유다 지파의 후손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이 구속자가, 이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임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족보할 때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계라, 족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딱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 분이 장차 오실 구원자를 통해서 그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 텐데, 그러면 그 장차 오실 구원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장차 오실 구속자가요, 이제 구약 시대에 왕정이 수립되어지면서 이 왕정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죠. 자, 뭐죠? 세 개의 직분? 아는 분? 박은성 혹시 알까? 세 개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개의 직분. 자, 이세야. 세 개? 네. 첫째가 누구죠?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장차올 구속자는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돕는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옛 시대는요, 이전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하였지만 새로운 시대에는요, 어떻게 한다고? 이 메시아가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잘 수행하는 메시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구절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나니.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다윗의 왕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신다, 장차 오실 그 구원자는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걸 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딱 듣고 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이 모든 예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제대로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구속자의 도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과 동일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메시아가, 구속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은요, 누가 오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장차 오실 구속자는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인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오늘은 좀 성경을 옆에 딱 두시고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참 9장 6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만 보면은요, 어떤 왕인 거예요? 아주 지혜를 가지고,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왕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좀 넘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장차 올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요, 누가 온다는 것과 거의 같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과 그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구속자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오신다는 것은요, 여호와가 떠나셨잖아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호와가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는 맥락 속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메시아 안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내려오시며, 여호와의 임재는 메시아 안에서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이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왕으로 오는데, 또 이사야서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구속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사야서 53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 구속자, 구원자는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상함을 당하시고 그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만 받아요, 약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동시에 실현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언들이요, 이런 기대들이요, 이런 전망들이 구약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 그 장차 오실, 약속하실 구속자에 대한 묘사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요, 인자로서의 구속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이번에 종말론 설교를 끝나고 다시 구속서 설교를 할 때 이 구절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대지로서 설교 시간에 좀 다뤄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이 구약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다니엘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인자로서의 구속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죠? 인이 사람 인자에 자는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인자는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낮춰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인자로서의 구속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인자로서의 구속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인데 이 왕은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기는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요,
온 열방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왕으로서 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자로서의 구속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 종말이 누구에 의해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을까, 세워지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굽니까? 약속하신 구속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오늘 제가 정말 짧은 시간에 20분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 구약의 종말론적 전망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었습니다.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왕국 모두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 가운데에서도요, 어떤 예언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미래에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서 다시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자에게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 나라가 주어지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시 헌신할 때, 이런 일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8절, 이사야서 24장과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전제로 주어지냐면 회개와 다시 하나님을 헌신하는 이 섬김을 있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이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 가운데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여러 모순점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방 나라의 멸망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열방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구약에 나타난 이 종말에 대한 전망과 기대는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개념은, 언약은 구약 계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하죠.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뭐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언약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이 시대는요, 옛 언약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는요, 새 언약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니죠. 전혀 새로운 언약인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옛 언약.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숭배와 범죄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언약을 딱 깨트려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옛 언약의 특징은 뭐죠? 옛 언약은 어디에 쓰여져 있었습니까? 우리마, 옛 언약은 어디에 쓰여져 있었지? 그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 언약입니까? 이세요? 새 언약은, 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면 새로운 시대에는요,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는데, 이제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생겨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을 세우시겠다,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체결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념하냐면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 딱 하면은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 기대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열렬하게 고대했던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노래 요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후가,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 120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것이 요엘서 28절과 29절의 성취다라고 설교를 하죠. 기억나시나요? 설교를 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잘 들었죠? 보면은 그때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날. 그 후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그러니까 종말의 기대가 뭐였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남녀노소 불문해서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불문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신분과도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 성별과도 상관없이 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이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기대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날 이후, 그 이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요, 이 종말론, 구약 종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신속하게 멸망시켜줄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이방을 멸망시키고 이방을 무찔러 주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여호와의 날은요,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심판과 구속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요, 대적들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 마지막 날,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은 심판과 구원이 있는 날인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 구원을 가져오는 날로 의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치유와 기쁨이 약속된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말라기.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본문들을 막 보고 있습니다. 밖에 예언서가 뭐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이런 예언들이 우리가 아는 방식들로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 2절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정말 이렇게 글로써 품격을 가지면서 되게 무섭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송아지처럼 막 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약에는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베푸셔서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복과 구원을 받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전망은 뭐냐면, 기대는 뭐냐면, 구약은요, 그 날이, 마지막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근데요, 구약에도요, 이미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원의 개념은요, 이 구속의 개념은요, 언제나 이 물질 세계를, 이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은, 유대 사상은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어떤 영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죠? 흙을 빚으셔서, 흙은 뭡니까? 물질 세계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 영적인 존재.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다른 말로 전인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요, 이 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고요, 이 땅을, 이 창조 세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은 멸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이 비물질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은요,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어디의 사상이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이 아니라 이 사상은요,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는요, 몸은 없고 비물질적으로 순전히 영원히 구원받는 그 개념은요, 헬라의 문화의 개념이고요. 성경의 개념은요, 이제 우리가 이 물질과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구속받는 그걸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땅과 인간이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땅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면 땅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표현하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인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구속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또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저주받아 피폐해진 이 땅 또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도요, 이 지상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도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물질 세계의 갱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오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러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린 시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사망이 아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다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광야에, 이사야서 35장 7절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솟고, 35장 1절 사망에 꽃이 피고.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35장 1절을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2장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다 이게 메시아의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펼쳐질 이 땅의 모습을 다 그 문맥 가운데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여러분, 원래 어린 사자는 살찐 짐승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있기에는 아까 살찐 짐승들이 이제 부담스러움을 갖게 되는데 이제 피해야 되는데 함께 있고 또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세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이 아름다운 모습, 평화로운 모습,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가지 이 구약 시대의 이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갖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먼저 갖습니까? 두려움을 먼저 갖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나는구나. 마지막이구나. 두려움, 공포감을 먼저 드는데, 여러분, 이 종말의 맥락은요, 공포의 맥락입니까? 아니면 희망의 맥락입니까? 소망의 맥락입니까? 소망이죠. 그죠? 악한 시대의 멸망과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은요, 아주 소망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 구약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의롭다움을 받아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 언약과 성령 부어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 있잖아요. 악한 영적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며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의와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맥락도 아주 소망에 차서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은요, 사실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갖게 돼요.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요, 이 마지막 날이 더 큰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이 시대에 대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소망과 기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성취되었습니까? 일부 성취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든 말씀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망이요,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1절부터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이 가운데는요. 보면은 현재적인 게 있고 미래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방과 열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문제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딜레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번에 봤던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종말적 예언들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 문제의식만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먼저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왜냐하면 약속하신 구속자가 오셨습니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른손으로 올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좀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잘 이렇게 보장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더 주를 위하여, 더 형제를 위하여, 더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은요,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을 보고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봤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요, 이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다 경험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누리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알 수 있고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것, 성취하여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배워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것들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것을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복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 이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이해할 때도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하셔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풍성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여전히 주여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서도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가능하죠. 구약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고, 믿는다면 이미 성령이 내게 충만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인생 자체가 충만하신 성령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믿음 안에서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신자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왜 난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자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하셔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주여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구약에 오늘 살펴본 이 많은 것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오늘 설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미 설교했던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들이,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새 언약 시대의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옛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새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새 시대에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새 시대가 침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 시대가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속해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